건너서 이제 광야에 들어서면서 광야에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또 잘못된 그러한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에 들어서는 그 바로 직전 얼마 전에 그들이 도저히 불가능하고 아무도 살아날 수 없었던 그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서 살아나게 하셨는데, 그 놀라운 이적의 하나님을 보고도 그들이 믿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고 하는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끝나면 가나안에 들어가리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에 대해서 그들이 그것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마사, 그 마지막도 가나안 직전에 거의 마지막 무렵에 무리바, 마사와 무리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시편 95편 8절에 무리바에서와 같이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는 그 첫 번째 그들의 시험이 사막과 광야라고 하는 것이지, 주위에 허벌판이고 황무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먼지 구덩이. 이집트라든지 그 옆에 무슨 구스, 에티오피아, 저도 보면 거기에 봉사활동을 가기 위해서 가면서 보면 그냥 뭐 차가 지나가고 이 낙타가 지나가고 뭔가 그냥 먼지 구덩이를 뒤집고 쓰면서 거기에 그냥 물 한 방울 없는 그러한 곳에서 이 마사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 백성들이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시켜가지고 물 한 방울 없는 곳에서 이렇게 갈증으로 목이 말라서 죽을 그런 지경에 빠뜨립니까? 우리에게 물 한 모금을 먹어서 목을 죽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허락하셔서 목을 죽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이제 거의 마지막에 갔을 무렵에 또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기를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 광야에서 목이 마려운 그 백성들이 그 불만을 하면서 모세에게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은 반석을 갖다가 막대기 두 번 쳤다고 했어요. 두 번 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다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결한 것은 좋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게 하라. 반석을 명령해서 입으로 명령을 해서 물이 나게 하라 그랬는데, 모세는 물이 나와라 그래서 명령을 해서 물이 나오게 했으면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막대기에다가 두 번 쳐가지고서 물이 나오게 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사람이 보기에 뭔가 이렇게 활동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도 모세 내가 지도자로서 능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적을 베풀었다는 어떤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어떤 교만함을 보였던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그 교만죄로 인해가지고 결국은 모세도 그 가나안 이국까지 와가지고서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하였던 것이고, 또 일찍이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고 갈증이 나는 이러한 곳에 우리를 보내서 목이 말해요. 기름으로 죽게 만드니까 이런 불평불만 이러한 것들이 쌓여가지고 결국 여기 95장 8절에 나오는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불평불만하고 의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하나는 두려워하라, 둘째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셋째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우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또 믿음으로 받아서 열매를 맺고 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 성경에 보면 말이죠, 여호수아 1장부터 이렇게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 신앙인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우리 환경, 주위 상황에 대해서, 우리 삶, 인간의 삶 자체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두려워하라, 이것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중요한 조건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제자반에서도 이렇게 신앙 훈련을 하는데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아니, 두려워하라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두려워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고받는 대화 중에서 하늘 무서운 줄 알아라. 천인 공노할, 하나님이 진노할 사람, 하나님이 분노할 사람, 말하자면은 우리가 올바로 잘 살아야지. 사람 눈속임만 하면은 그것이 위기를 벗어나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해야 하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까지 깨뜨려 보셔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은 일시적으로 속여가지고 위기는 대충 넘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평생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내낸다고 하는 것이고, 잘못을 범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평생 마음의 고통과 어떤 삶의 시련을 당하게 하시고, 당장은 사람에게 인정을 못 받아고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세월이 지났을 때 그 진실된 마음에 대해서 몇 갑절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의 눈, 어떤 우리 직장이나 가정에서 어떤 가장, 직장에서 어떤 상관, 팀장, 그들을 두려워해야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면은 시편 139편에도 보면은 우리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누울 때도 아시고, 우리가 걸어갈 때도 아시고, 우리가 뛰어갈 때도 아시고, 아멘. 우리가 저 지하 깜깜한 곳에 들어갈 때도 다 알고 계셔서 아멘. 우리의 그 마음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요약을 하면 말이죠. 안식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430년간이나 애굽의 그 노예 생활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었는데 또 40년간 광야 생활의 그 어려움을 겪고 이제 가나안까지 그 이곳까지 왔는데 정말 그 마지막 순간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할 텐데 안식에 들어가는 그 순간 많은 사람이 거기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려 60만 명이나 되는 그 장정만 60만, 사실 남녀노소 다 합치면 한 250만에 가까웠는데 이 60만의 그 사람 중에서 성경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몇 명이라고 되어 있느냐면 몇 명이라고 되어 있죠? 2명만 들어요. 2명만 들어갔다 그랬어요. 2명.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 가나안 입구에 도달해가지고 말이죠. 이제 대표를 뽑았어요. 대표를 뽑아서 정탐꾼이라고 그러죠. 정탐꾼. 우리 보면은 무슨 답사를 보낸다. 대표가 무슨 대통령이 뭐 어느 나라 방문한다 그러면 그 대통령 밑에 무슨 비서진들이 한두 주일 전에 그 나라를 미리 답사를 해가지고 뭐 시간대별로 날짜별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이렇게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에 보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갈렙 같은 경우는 가나안 그 내가 답사해 보니까 정말 아주 하나님께서 적합고 그러는 땅, 아주 좋은 땅이라고 그러셨는데 정말 가보니까 너무 좋은 땅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셔서 그 가나안의 여러 이방 민족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승리해서 그 좋은 땅을 우리가 충분히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를 한 반면에 대부분의 정탐꾼들은 뭐라 그랬냐면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들 각자가 말이죠. 그런 뭐가 있을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뭐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키가 작다. 그게 하나의 무슨 왕따를 당하고 열등감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정탐꾼 중에서 키가 작은 것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그 정탐꾼은 가가지고서 내가 가서 답사를 해보니까 가나안 그 사람들 보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키가 그냥 엄청 그냥 거인처럼 큰데 그 사람들에 비교해보니까 나는 메뚜기 같은 아주 그냥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너무 왜소한데 도저히 우리는 그 사람들에서 적수가 못 될 것 같습니다. 가서 싸워봤자 다 죽고 다 실패하고 패배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정탐꾼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으면 말이죠. 야, 홍해 바다를 갈라서 우리를 건너게 하시나 하나님. 마사와 무리바에서 우리가 불평불만했지만은 그곳에서 물이 나게 하시, 반성에서 물이 나게 하시나 하나님. 아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지금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앞으로도 틀림없이 이보다 더한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얘기하셨을 텐데 우리가 왜 의심하고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참 불평불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데 나의 현재 상황이 이게 뭐냐? 내 앞에 내가 들어갈 곳은 도저히 내가 차지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내가 도저히 지금 문제를 나의 연극감적인 요소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내 앞을 꽉 가로막고, 우리는 그 삶의 본을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보이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죽음의 상황을 겪으셨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짊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다시 살리리라고 하는 그 부활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존 파이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 말에 대해서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차하고 방심하는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봐 두려워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죄를 짓고 지옥에 갈 수 있는 문제를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과거에 그 어떤 복을 남달리 받았다 할지라도 결코 교만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의 신앙을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누구는 일이 잘 풀리고 누구는 도대체 늘 삶의 열매가 없고 계속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연속인가? 우리를 한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 우리 여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포도나무 열매와 가지와 뿌리를 이렇게 사진에 담아봤는데요.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면은 가지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과거의 사실로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각 신령을 위한 은혜도 이미 다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내일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 인해교회 무슨 아무개 성도님의 그 기도를 위해서 뭘 자꾸 없던 것을 만들어가지고서 이렇게 다음날 적당한 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과거예요, 과거.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어요. 다 만드셨어요. 아멘. 문제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가 있다고, 나를 위한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는 대로 믿음의 분량만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삶에서 체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삶의 열매가, 누구는 삶의 열매가
열매가 없고 누구는 있느냐? 삶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말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이미 과거에 다 돼 있다고 하는 것인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은혜를, 그 은혜가 보관된 저장소에서 꺼내서 쓰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꺼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은혜를 발견하고 영적인 안목으로 나를 위해서 저장된 그 은혜를 이제 기도의 열쇠를 통해서 열고서 필요한 곳에 쓰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것이 바로 삶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열매는 너희는 가지니. 믿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몫입니다. 성도의 몫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믿음을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이미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어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그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어야 하는, 믿으면 그 가지가 바로 하나의 그 통로입니다.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그 관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관이 닫히면,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그 은혜가 나타나지 않고 발휘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집을 나서서 교회를 향해서 오는데 보니까 그 푸른 잎사귀에 그 이슬이 맺힌 것뿐만 아니라 지난 저녁 밤에 또 비가 내려가지고 거기에 그 수분이 그냥 잎사귀에 착 고여가지고 날 때보다 그 잎사귀에 굉장히 팍팍하고 그냥 싱싱하고 이렇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참 그리스도가 대단하다. 우리 비가, 똑같은 비가 내려도 말이죠, 그 나무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는 그 가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는 그 가지는 그 비를 통해서 정말 잎사귀가 푸르게 싱그럽게 열리면서 포도나무 또 열매와 꽃이 피는데, 이것이 말이죠, 이 가지가 뿌리랑 연결 있지 않고 싹둑 부러지고 꺾어져서 그냥 길에 팽개쳐져 있는 그런 가지라고 하면은 거기에 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비를 맞아가지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썩는데 사용되는 그 습기가 말이죠, 눅눅하고 습하면 그 가지가 예수님께 연결되지 않으면 은혜의 통로가 차라리가 오히려 썩고 부패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룟유다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그에게 복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공성애니가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적도 보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머릿속에 잠깐 복음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열매가, 삶의 그 열매가 맺히지 못했습니까?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그것을 그냥 형식적인 것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이
입구까지는 왔는데 가나안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이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럼 모세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60만 중에 2명만 구원받았다는 말인가?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조금 잘못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서 아주 간신히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아주 넉넉히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정말 구원을 받아도 말이죠, 정말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은 사람은 그 빛 찬란한 멸관을 쓰지만은 그냥 죽기 직전에 간신히 회개하면서 이렇게 자기만 달랑 구원받은 사람은 이 개털 모자를 쓰고서 있다 하는 말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똑같이 청대한테 개털 모자를 쓰고 있는 그런 게 아니야. 간신히 그냥 턱걸이를 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은 민수기 14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이 죄에서 백성이 죄에서 용서하시며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하신 같이 이 순간에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대로 용서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에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던 것이고, 예를 들어서 또 그들이 이제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애국은 전부 홍해바다가 잠겨가지고 빠져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구원을 얻었거든요. 그 자체가 이 홍해바다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세례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구원의 길에 일고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세대가 많은 불평불만과 잘못을 범하기는 하였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모세의 또 지도자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성령을 거스린 사람, 그 진노하는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참을 때까지 참았는데 끝까지 참고 또 참아도 그것을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막판까지 부인하고 이런 회개하지 못하고 끝까지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생을 마감한 사람은 구원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구원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가르칠 교자, 모일 자입니다. 우리 한 명이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임인데 우리가 어떤 안목을 볼 때도 말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긍정적으로 좋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것을 갖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다른 정탐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세상적인 그 지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부정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이것이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고 자기만 잘못되면 괜찮은데 딴 사람까지 그것을 보고서 시험에 빠져가서 보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대로 성취된다고 합니다. 이제 에베소 2장 8절은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누리신데 우리가 현재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신데 우리 성도님들 보면 말이죠. 믿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갈고 닦고 지금까지 이런 그 노력의 결실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안식에 들어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